설교 제목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황금기. 네, 혼란의 시대의 승리의 황금기라는 제목으로 또 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도화나무가 성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거세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말씀이죠.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분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참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싸움이지만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울분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실시간 긴급 대담화를 시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는데요.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거의 이제 끝나가서 말라기 선지자를 넘어서 이제 가야 되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또 우리에게 들려오고 싶은 말씀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비슷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굉장히 오늘도 기도 가운데 가치관의 혼란,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혼란한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 혼란 속에서도 휘몰아치는 반격을 하시면서 역사를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이 이번 주는 급하게 저를 사용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다 막 갔습니다. 그래도 오늘 조금 그래도 목이 좀 나아졌습니다. 급하게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제 안에 통곡을 일으키셨고 절규를 일으키셨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런 절규를 해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막 행복남 축제 때문에 그런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순응하면서 반응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소망 없는 나라의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니까 제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고 또 우리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운데 좀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도저히 감잡을 수 없이 어떤 뒤숭숭한 나라의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휘몰아치는 이 반격을 하시면서 쉬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간절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목소리가 이렇게 되었고요. 한 주간 나라의 압박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이 혼란감이지만 우리의 긴장감이 어떻게 해요? 100% 긴장감이 세워지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저는 대담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굳건해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물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네가 무엇을 소망하느냐를 지금 결정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쁘게 이렇게 찬양도 하지만 결코 기쁜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저와 동일한 감정으로 시대를 외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박국이 살아갔던 시대는 그게 어떤 시대였냐면 악독하고 탐욕적인 그런 통치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상황 속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바깥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벨론의 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의 어떤 반격이 시작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고통받고 또한 바벨론으로 고통받는 너무나 위기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죽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무엇을 바치기 위해서 바로 무언가를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당시 이제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불어태우는 반응을 저질렀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잡아다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왕은 자신을 위해서 화려한 궁전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살아야 할 율법에 의해졌습니다. 율법의 효능을 잃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 위기 속에서 그 당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공의를 행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목을 아끼지 않으면서 외쳤습니다. 가슴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황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듣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하박국 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친절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박국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긴급 대화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온 세상을 통치하신 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저버리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민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가 발견한 후에 바로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끝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미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을 소유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나라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중요한 황금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긴급한 어떤 시대 상황을 알면서 이 대담화를 통해서 혼란한 시대의 어떤 생존 비결, 승리 비결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귀한 뜻을 발견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지를 오늘도 키를 발견하는, 키를 얻는 바로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혼란한 시대에 승리하는 비결, 황금키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치자를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통치자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통치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자를 통해서 나라를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통치자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통치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공의의 법칙에 따라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이 명제를 우리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 소유한 자가 바로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도 우리는 불안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불안하죠. 세상은 어지럽고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과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실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데 너의 삶은 왜 이렇게 가난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데 너의 삶은 왜 안 풀려? 라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 선지자 하박국은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혼란스러운 분이 계시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왜 불의를 방관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 악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왜 악한 자가 버젓이 살아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왜 악한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찌끼처럼 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을 이렇게 놔주셔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히고 왜 고통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들의 핍박과 횡포 속에서 얼마나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힘없고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물이 없어 죽고 병들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갑니다. 흉악한 자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혀도 징계받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어떨 때는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폭력과 기근과 이런 어려움들이 진행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왜 저들을 방관하고 계시는지 라고 하나님 앞에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만들었죠. 인간들이 세상을 그렇게 망쳐놓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신은 없다고 이제 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 세상에 만연한 고통과 불의에 주목하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불의를 방관하십니까? 사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삶이 끔찍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라, 율법을 등한시하였습니다. 폭력이 난무하였습니다. 불의가 창궐하였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박국은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언제까지 그렇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님 왜 구원하지 않고 그대로 계십니까? 강포와 죄악으로 물든 조국의 현실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절규에 가까운 질문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하나님 빨리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세요. 선지자의 절박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바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세상에는 겁달과 강포, 폭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물질을 빼앗고 타인을 강제로 또 이렇게 빼앗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민의 위정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자기 백성의 이웃의 재산을 빼앗고 강탈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가만히 있습니까? 그들을 노예로 팔게 되는데 노예로 팔거나 때로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악랄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그런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험 수위를 넘어서 배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가 이제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날아다닙니다.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배를 우리가 타고 있다는 거죠. 너무도 두렵잖아요. 배가 어떻게 공중에 날아다녀요. 그러면 결국은 못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현실 앞에서 절규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이스라엘의 바로 고통 가운데 폐역과 겁탈과 강포와 이런 분쟁과 사람들을 고통하게 하는 그 시대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누구를 일으켰대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대요.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놀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너희는 이제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포하면서 포악해지면서 강탈하고 겁탈하는 것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군대를 일으키셔서 바로 이스라엘의 폐역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악한 자들을 징계하실 텐데 바로 선한 자들을 통해서 징계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을 누구를 통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갈대아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벨론은 바로 갈대아인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홀의 소생인 게셋이라는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친척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아수리의 어떤 선판, 어떤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그들은 농축업, 수렵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게 생활한 유목민이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그런데 어떤 왕이 등장하냐면 나보플라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은 여러분 아시는 느부갓네살 아시죠?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BC 625년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그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그 니느웨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가 엄청난 강대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인 이 바벨론, 갈대아인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유목민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몽골의 징기스칸의 그 후예들, 유목민도 굉장히 강력한 것처럼 굉장히 바벨론 군사들은 강력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여기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부패한 나라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왜 부패한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합니다. 왜 우리를 고기 같게 바다의 고기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면 그물로 막 잡아내고 낚시로 잡게 하십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리더가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하고 합니다.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제 하박국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신다?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심판당합니다. 페르시아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죠. 그래서 고레스에서도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신대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죠.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이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게도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이것이죠. 하박국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방관해요? 방관하지 않아요?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또 어떻게 돼요?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또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세상의 이 사약을 보면서 가슴 태우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또 연합 집회를 열면서 목숨을 걸고 10년, 20년째 동성애와 싸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청껏 외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부에 뿌리내린 이 사상적인 이념, 잘못된 세상 가치들이 뿌리내렸습니다. 사회악을 바라는 모든 악법들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을 막을 힘이 없어졌습니다. 사법권이 통제를 잃었습니다. 범죄자들을 대변해주고 마치 어떤 마비 직전의 상태, 이런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정 운영이 속수무책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십니까?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왜 불의를 방관하십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악한 자를 받듯이 하나님은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선악간에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더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인입니다. 우리 속에 다 타락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어차피 타락한 상황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이 악을 바라면 바랄수록 더 징계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을 바라면서 하나님 저들을 보내주십시오만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흉흉하고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누가 운행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할까요? 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한국기는요. 시작. 네, 혼란한 세상 속에서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무엇을 열망하는 것입니까? 부흥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온 민족을 열방을 다스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 하박국의 마음에 뭐가 피어오르냐면 바로 꽃이 피어오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결국은 모든 민족이 누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신다. 바다에 물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러나 하나님이 물을 채우듯이 이 세상이 공고해요. 이 세상이 어두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채운다? 물로 채운다. 빛으로 채운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채울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이 있습니다. 가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십니다. 그럼 온 땅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잠잠해야 돼요. 오늘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에 가득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물로 덮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불이 너무나 크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자신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그 길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수년 내에 나타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무엇을 받냐면 영적으로 활기를 찾고 소생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비록 고통이 있을지라도 바로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찾는 영적 부흥을 소망하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물론 역사는 이동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떤 시대였을까요? 얼마나 고통했을까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일주일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 보세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헬라, 로마 통치 가운데 힘겨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렇게 열망으로 하나님을 열망할 때 메시아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계시다가 떠나오시고 난 뒤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초대교회를 강타하면서 온 열방에까지 성령의 불이 붙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들의 심령이 깨어져서 정말 살아나는 원동력은 바로 성령을 통한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아닐까요? 지금도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부르짖음이 하늘께 상달될 때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고통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어요? 고통이 있어야 부르짖으니까. 고통이 있어야 꿈틀거리니까. 지렁이 보세요. 지렁이. 언제 꿈틀거려요? 밟아야 꿈틀거려요. 밟아야만이 꿈틀거리는 이 연약한 심령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 부르짖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에 대부흥을 가져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9살에 성경을 처음 읽었습니다. 고민이 훨씬 낫네. 고민이 이제 성경 읽잖아. 네. 29살에 찰스 핀이는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대요. 그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자신의 법률 사무소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체험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대한. 오로지 뭐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9살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여봐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술집이 뭘로 변해요? 기도회로 변하는 거예요. 호텔이 뭘로 변해요? 부흥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도시가 뭘로 변해요? 도시가 회개의 물결에 휩싸이는 도시가 되었어요. 지속적인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복음전,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한 사람이 회개하여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히 사로잡혀서 전할 때 그 도시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가 가는 곳마다 수천 명씩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었고 그 부흥 뒤에는 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가 설교할 때 한 지역이 다 변해버렸대요. 한 마을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나자 반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졸도로 갑자기 죽어버려요. 침대 위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는 목사들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반대자들을 공격으로 뒤엎으셨습니다. 주요 도시들의 교회들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받을 수 없는 나라를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이 수년 내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국률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진노 중이라도 국률을 잊지 마시옵소서 기도할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은 걸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세게 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약해요. 하는 거죠. 결국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가 들고 계십니까? 주님이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자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공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면 이곳에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긍휼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우리가 사모할 때에 바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실 것을 알았고 고난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그는 집중하였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다? 영혼들의 부흥입니다.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뭐 하실까요? 우리 영혼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부흥은 뭐냐면 사악한 길이에요. 죄의 길이에요. 이것을 떠나 회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을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 땅의 단비처럼 이 땅의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무슨 싸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 이 땅에 갈라지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부흥시키는데 어떻게 죄인들이 죄악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흥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는 가장 어두울 때 부어지는 거죠. 가장 새벽 미명이 지난 다음에 가장 강력한 새벽이 옵니다. 가장 어두울 때 별이 가장 빛이 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굉장히 무서운 혁명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중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1907년 가장 위험할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6.25 사변 이후에 가장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았던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 어떤 열망이 있었어요? 소나무 뿌리를 잡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가장 고통할 때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고통할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국가의 비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흥을 열망하며 하나님을 열망하며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 시대가 어떤 사람에게는 원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흐느낌으로 하나님을 열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모든 열방이 주를 보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 나라를 통해서 열방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큰 그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시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신뢰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부르짖는 자를 통하여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한 복판에서 그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욕하며 떠들면서 입술로 죄악을 짓는 자가 아니라 그때 누구를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황금기를 소유하시겠습니까? 네. 황금기를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젖는 자를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젖는 자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탄식과 절규였습니다. 불평과 의심에 회색할 나였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는 보셨어요? 시기 오롯에 묻혀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기 오롯은 굉장히 빠른 템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박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장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리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또 있습니다. 주께서 모를 바라사 땅을 도르셨으며 불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또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어디요?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 나를 흩으려하며 가만히 가라는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닥은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전사의 머리를 창으로 찔러버리신대요. 주께서 큰 물의 파도를 밟아버리신대요. 주께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박국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이제 주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셨어요?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외면하세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동서남북에서 역사하십니다. 원근 각처에서 역사하십니다. 산하 곳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 임재 앞에서 어떤 것을 보았냐면 산들도 주님을 보고 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무나 놀라운 것을 그는 보아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어떻게 해요?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고 산들이 주를 보고 산들이 흔들리는 거 보셨습니까? 산들은 안 흔들려요. 근데 산이 어떻게 흔들려요? 산들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소리 지르는 거 보셨어요? 바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소리 지르고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항복했다는 건데 바다 굉장히 무서워요. 불보다 무서운 게 저는 바다 같아요. 순식간에 사람을 막 완전히 휩싸여버립니다. 또 볼까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가 말미암아 같이 있습니다.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고 해와 달은 지금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달이 1년에 자전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도 돕니다. 뭐죠? 하루에 한 번씩 돌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와 달이 어떻게 해요? 그 처소에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놀래버렸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노를 바라시고 땅을 두르시고 불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시나 전능자이셨습니다.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이 볼을 듣는 순간 하박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이제는 경험한 하박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박국이 처음부터 찬양한 줄 아세요? 하박국이 이랬습니다. 하박국이 얼어버렸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같이 마지막이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는 하박국은 두려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자가 떨리는 경험을 하셨어요? 얼마나 두려우면 창자가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이 떨린다는 것은 치가 떨린다, 이빨이 떨린다는 말을 하죠. 근데 얼마나 떨려서 입술이 바르르 떨려버리는 거예요. 몸이 막 처소에서 얼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박국이 미쳐버린 거죠. 한마디로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가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을?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위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 이런 가사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가사가 아니에요. 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상태.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기근이 와가지고 완전 자라나지 않은 상태. 폭삭 망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쫄딱 망한 상태입니다. 소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모두가 뭐예요? 거지된 상황입니다. 거지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 무슨 만족이 있어요? 이 막막한 헛무제 같은 살아가는데 그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나 봐요. 다른 분들은 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럼 행복해요 여러분? 밥통을 열었는데 밥이 없어. 밥을 하려는데 쌀이 없어. 냉장고에 텅텅 비어있어. 행복해요? 뭐 물만 마시면 행복합니까? 산에 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어떤지 아세요? 어떻게 한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형무지와 같은 상태인데 이것은 인간적인 기쁨일까요? 아닌 거예요. 초월적인 기쁨인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해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사로잡혀버린 거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바뀌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환경은 더 열악해집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정신세계와 마음대사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바로 뭘까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조금은 있죠. 없다 그러면 너무 걱정하잖아요. 조금은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자 주위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나라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때로는 막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냥 무기력해져 버리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나마 우리나라가 좀 낫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북한에 태어난 것보다 아프리카에 태어난 것보다 중국에 태어난 것보다 한국에 태어난 게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요?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 박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도 이런 기쁨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미쳐야 되죠. 사로잡혀야 되죠. 안 그럴까요? 미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기뻐해요? 하나님께 제정신이 아니면 제정신으로 살면 우리는 못 살아요. 하지만 미치려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미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지금도 힘들지만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는 더 고통 찾아옵니다. 지금 이런 고통으로 우리가 뭐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피와 불과 연기로다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흉흉하고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이죠. 나는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을 안전지대에 두실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에는 메뚜기가 출몰하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고 연병, 막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여러분을 감추어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은 민족의 멸망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박국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예상이 들죠. 그죠? 하박국은 저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마시면 저는 살았을 것 같아요. 민족이 다 멸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누리며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날까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이루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소리가 너무 작네요. 나는 이렇게 막 제기하면 안 돼요. 전부 다 목소리가 쉬어가고. 자, 혼란한 시대 생존의 핵심 위기 열정을 가지겠습니다. 통치자를 신뢰하라. 보응을 열망하라. 전능자를 찬양하라. 전능자를 기뻐하라. 이렇게 살아내시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내실 때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고향 천국을 바라보시게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시게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 황금길을 잡으시다 할까요? 황금길을 잡으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